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매년 반복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서 식상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이 되어도 무덤덤한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환갑이나 칠순을 축하해 주는 것에 그 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이 모여서 환갑이 되면 60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들이 기념해주고 축하해주고 칠순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매년 드리는 부활절이지만 금년에도 부활절을 기억하며 부활절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존재, 그 가치를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침에 부활에 우리들이 얼마만큼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고 얼마만큼 주님의 부활에 그 존재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격, 우리의 기쁨도 모두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얼마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금요일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 세마포에 쌓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었다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께 드려서 이렇게 가치 있게 사용한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보관해 줌으로써 이 죽음과 부활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성금요일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갈등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무덤이 오늘 1절의 본문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관했는데 바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서 그러는지 오늘 1절에 보면 안식오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냐?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그는 뛰어가서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또한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3절에 보면 처음에는 그냥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이 다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절 후반부에 보면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느냐 둘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의 다름질이 경쟁이 되었을까요? 저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수영은 베드로가 요한보다 좀 더 잘하는 것, 달리기는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뜀박질은 더 잘한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경에서 베드로가 요한보다 수영을 더 잘합니다. 또한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더 잘해서 무덤에 일찍 도착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그토록 서로 경쟁하듯이 무덤을 향해 빨리 달렸느냐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스피드의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바쁘게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조차도 세상 일이 얼마나 바빠서 그러는지 고난주간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오늘 같은 부활주일에 찬양축제에 참여할 여유도 없이 뭔가에 쫓기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부활절에 무엇을 위하여 바쁘게 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안식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예배드릴 여유조차 없이 세상에서 무엇에 쫓기면서 이토록 바쁘게 내몰리고 있느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달렸지만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달렸지만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그들이 그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뜀박질을 했죠. 그들의 수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실 여유조차 없이 세상에 쫓기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로운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잡지 못한 두 제자, 10절에 보면 빈 무덤에 찾아가서 허탄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지 무덤 밖에서 그는 구슬프게 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구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눈물이 얼마나 구슬펐는지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찾아와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도 이 마리아의 눈물이 멈추지 않자
15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예수님은 하나도 못해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죽은 시체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죽은 시체만을 찾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사와 오늘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찾는지 몰라서 와서 물어보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들이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마리아처럼 진짜 울어야 할 눈물이 아닌 세상에 속상해서 흘리는 헛된 눈물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흘려야 할 진정한 눈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속상해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가? 막달라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서 우리 자신을 진정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찾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그러는지 15절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을 불구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집착함으로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의 초점이 빗나가. 신앙의 초점이 어긋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점이 빗나간 신앙,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많이 흘렸던 눈물, 오히려 무가치한 눈물, 헛된 눈물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상처받았네, 힘드네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척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흐려주고 다른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점점 타락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개척 목사로서 제일 큰 유혹, 큰 두려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향하는 내 초점이 흐려지고 이제 이만큼 있으니까 다른 것들에게 내 초점을, 관심을 빼앗고 있다. 제일 두렵고 그런 유혹들이 수없이 밀려오고 그런 제안들이 밖에서 수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기도가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영점이 조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초점이 맞추어졌는지. 하도 유혹과 시험이 밀려와서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치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 그 초점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찾으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내 자신이 목회자로 살면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힘은 무가치하고 무너져 버릴 수 있고 우리들이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만 영생에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예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조의 완성인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부활의 완성을 이루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맞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창조의 완성인 구약의 안식일에서 이제는 부활의 완성인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성전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제 건물의 성전이 아닌 신약 시대에는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어보고 또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건물의 성전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기다림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제는 초림 예수가 와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고 이제 우리는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 예수 마라나타 시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이 새롭게 변화될 만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게 더 중요한 적용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 우리 마음도 우리들의 삶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찬양 축제에도 재밌는 퀴즈를 내겠지만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마치신 분에게는 당연하게 선물이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좁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네, 답변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선물은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좁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속담에 우리 마음이 좁아진 바늘끝도 들어갈 수 없는 그 공간이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사람 마음이 좁지요. 바늘끝도 들어갈 수 없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좁아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사랑하는 그 가족을 대상을
품어야 할 우리의 마음, 아무것도 좁아져서 받아들이지 못해 그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외롭네, 힘드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좁아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우주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옆 사람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당신의 마음이 너무 넓게 보입니다. 또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마음. 이번에 제가 선물 준다고 안 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정말 사람 그 마음은 알 수 없어요. 세상길이 아무리 복잡해서 찾기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만큼은 아니라고. 우리들의 마음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헤매기 시작하면 복잡해서 다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 복잡한 마음. 그래서 끊임없이 헤매이는 우리들의 마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마음이 복잡하여 헤매는 우리들의 인생 속 예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다시 찾아옴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안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사람의 마음.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에 깨어진 유리조각보다 더 상하고 날카로운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유리조각처럼 깨어진 상한 마음 속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 상하고 깨어진 마음, 보듬어주고 치유하신 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이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마음에 관련된 마지막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추운 것, 남극이 아니고 북극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고 합니다. 차갑게 식어진 마음 곁에 있습니다. 그 싸늘한 냉기를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차가워진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다. 옆에 사람 살짝 쳐다보세요. 나를 얼어버리게 만드는지,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지,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를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 믿는 사람들, 마음이 차가워져서 냉기를 품고 다닙니다. 본인은 왜 내 곁에 안 다가와? 왜 내 곁에 안 다가? 사실 본인의 차가워진 그 마음속에 나오는 그 냉기가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정말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 차갑고 식어진 마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불로 녹여져야지 정말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배의 변화, 성전의 변화, 기다림의 변화. 그러나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시 이 부활절에 우리의 안에,
혹시 좁아진 마음은 없는지, 복잡해서 헤매는 마음은 없는지, 세상에서 깨진 유리가 없었던 위험한 마음은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식어진 차가진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로운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